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7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7절부터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젖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의 말씀과 함께 부활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때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서 그림으로 그리라면 아마 해골, 그죠? 많이 그런 그린데 아마 찾아보시면 에스겔서 37장 치고 이미지를 클릭하면은 거의 다 보는 게 해골 그림일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을요,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여기에 해골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예, 그냥 마른 뼈예요, 마른 뼈. 우리가 해골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승호야, 해골 하면 무슨 생각이 나? 응? 무서워. 그치? 호러무비. 해골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그죠? 죽음이 생각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해골을 죽음의 상징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중세 시대부터예요. 그전에는 해골을 죽음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표현하는 많은 다른 것들이 있지 해골을 죽음과 연결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세 이후로부터 이게 이제 점점 이 관념적인 생각을 구체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것들을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나타내는 것들은 뭐 해골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해골 를 죽음의 상징으로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서 36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노래예요. 에스겔 1장부터 3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 저주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 있냐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끝까지 그죠? 말 안 듣다가 지금 우리 히스기야 왕폐였죠. 그 뒤로 계속해서 이제 무너집니다.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죠? 제사장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제사 이야기를 들었고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제사를 어떻게 지냈는가를 계속 들으면서 자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제사가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다. 그 메시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1장부터 35장까지 심판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우상들을 갖다가 성전에 다락방을 만들어 숨어가지고 음란한 짓을 하고 성전에서 쉽게 말하면 막 접신 행위까지도 하고 성전에서 점을 치고 온갖 일들이 성전에 다 일어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 끝에 이제 나중에는 이방까지 심판하십니다. 두로, 시온, 애굽 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36장부터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너희들 오늘 말씀에도 마지막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켜서 거기에서 너희들이 제사 드리는 성전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병원에 여러분 언제 갑니까? 저처럼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 병원 잘 안 갑니다. 그러다 한 번에 이렇게 확 하면 훅 가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자주 가냐면 갤갤갤갤 하는 사람들이 자주 병원에 가요. 그죠? 병원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아픈가를 인식하는 사람이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게 되면은 병이 낫게 되고 치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 공부할 시간 말씀을 항상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뭐가 있습니까? Before 그리고 After. 그죠? 예. 치료받기 전에는 내 상태가 이렇게 악했는데 치료받고 나면 이렇게 나아졌다. 무슨 말씀을 제가 하려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흥과 회복과 하나님이 소망을 심어주시는데 그 전에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너희들이 병들고 찌들고 너희들이 죽은 존재인가를 하나님께서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줄을 믿습니다. 의인에게는 의원이 필요했다고 없다고요? 필요 없대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구원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병이 나는 괜찮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깨달음은 줄 수 있어요. 상식적인 감동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는 하나님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은혜는 누구에게 부어주십니까? 죽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철저히 무너지고 내가 얼마나 주님 없이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인가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존재인가를 철저하게 깨닫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 감동이 아니고, 그죠? 그냥 말씀 듣고 감동하는 거는요, 저 아니라도 목사에게 안 들어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무슨 감동입니까? 감동이 아니고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죽어 있는가를, 얼마나 죄인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끊임없이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 중에 태어났고 내가 죄 가운데 뒹굴고 있고 지금도 내 주변에 죄가의 파도가 나를 삼키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제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노예는 아닙니다. 저는 이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저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골짜기로 끌고 가셔서, 그죠? 에스겔에 묻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보면 모릅니까? 그죠? 지금 눈앞에 지천으로 널려있는데 보면 몰랐으면 묻습니까? 몰랐으면 묻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수사학적 질문이에요. 보이지? 이게 다 뭐냐? 이게 다 뭐냐? 뼈는요, 구약 성경 여러분들이 쭉 뼈면요, 뼈는 뭐냐면은 그 생명의 본체예요, 본체. 그걸 성경에서는요, 구약 성경에서는 뼈를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아담에게서 뽑아내서. 그죠?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치신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 뼈가 어떻게? 꺾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뼈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것이 뼈라. 그러니까 1장부터 35장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몽둥이를 맞고 매를 맞고 심판을 받았으니 이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뼈처럼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뼈처럼. 그죠? 어디에? 바벨론 땅에. 여러분 주변에 뼈들이 보이십니까? 뼈들이 보입니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쌓여 있으면 뭐합니까? 그죠? 수십억 개, 수천억 개, 아무리 많이 쌓였으면 뭡니까? 뼈는 뭐예요? 뼈예요. 뼈는 생명이 없어요. 뼈는 생기가 없어요. 저 걸어가는 죽어가는 예수 안 믿는 이가 다 뭐예요? 네, 뼈들이에요, 뼈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보면서 우리 찬송가에도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저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죽은 영혼들이에요. 내 고객이 아니고 뼈들이라는 거예요.
친구이기도 하지만 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종류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종류는 딱 두 가지, 두 밖에 없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아니고 누구와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예요. 누가 그러시더라고. 목사님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에 좌파 우파가 없다. 구원받을 좌파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좌파가 있고 구원받은 우파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우파가 있을 뿐이지 세상에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그죠? 그걸로 갈라지잖아요. 그걸로. 그죠? 다 마른 뼈들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마른 뼈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눈 뜨고 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보이느냐? 뼈가 보이느냐? 뼈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에 열려서 정말 뼈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리 올림픽 보니 제가 얘기를 잠깐 했지만 오늘은 제가 또 이렇게 가다 보니까 힌두 사원을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더라고요. 와, 멋있더라고요.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금칠을 하고요. 막 난리없어. 그거 좀 한 귀퉁이만 팔아도 우리 교회 한 3배나 되는 거 살 수 있을 것 같아. 찬양하면 제가 무슨 생각하는 주신지 아십니까? 이스탄불이, 여러분 이스탄불 아시죠? 그죠?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었어요. 로마 제국을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실 때 그 제국이 확장되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에게 라틴어를 가르치고 교육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세우고 되는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같은 그 시대를 로마 제국이 타락해서 무너지자 하나님께서 콘스탄티노플이 누구의 손에 넘어갔습니까? 누구의 손에 넘어갔어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 무슬림들. 그 무슬림이 끊임없이 확장해 나와가지고 로마를 다 잡아먹고 러시아까지 스탄 버자 붙고 그죠? 키르기즈스탄, 뭐 카자흐스탄 그 다 뭐예요? 술탄의 약자예요. 그 술탄의 약자 스탄이에요. 찬양하는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가 그렇게 되지 말은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 제국이, 이 나라가 무슬림화 되지 말라는 법이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가? 마른 뼈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가지고 뭘 하기로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뭘 원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십니까? 내 인생 마무리 잘하고 천국 가는, 물론 그거 원하시죠. 그것만 아닐 거예요. 우리 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여러분, 머지않아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에 힘들어지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임을 숨겨야 되는 시대가, 그죠?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 그죠? 로마 그 황제 지하에서 목숨 걸고 예배 드렸잖아요. 무덤에 숨어가지고 무덤 파고 굴 파고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그죠? 물고기 그려가면서 자기들끼리 상제 사인을 써가면서 크리스찬님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오늘 찬양하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부흥을 달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데 수많은 교회가 기도 있고 이 하나로 교회가 그 교회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우리 하나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뼈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3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3절을 읽어보면요. 자, 보세요. 3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그 물어 뭐 합니까?
그죠? 물어 뭐해요 그거를? 무슨 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정확하게 그 답을 해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죠? 살리고 못 살리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답이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 하나님의 주권에. 아멘. 여러분 교회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다 원하죠. 그러죠.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그죠?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이게 아주 작은 것 같은데요. 에스겔의 이 고백은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살고 죽는 곳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집을 사고 우리가 차를 사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가 회사를 옮기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늘려가지만은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이 저녁에 주께서 너의 생명을 취해가면 네가 쌓는 그 모든 것들이 네 것이 될 줄 누가 알겠느냐? 우리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부흥도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의 성장이 우리의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 성장하는 거 싫어하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네. 성도들이 모이는 걸 원하는 싫어하는 교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성장과 부흥이 아니라 성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 그게 지금 없어져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SAT 입시 사정 해가지고 사람들 모으면 우리가 뉴스 아이들 보내주면 이것도 가르쳐주고 예배드리고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취지는 좋죠. 여러분 교회가 SAT 가르쳐주는 곳입니까? 그죠? 우리가 성장에 대해 잘못 생각하면, 부흥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부흥 자체가 우리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에스겔의 마음속에는 간절함이 있겠죠. 그죠? 살아났으면 좋겠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지만은 주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주님의 주권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보장된 미래, 다시 회복되는 이 미래는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고 먼저 누구의 뜻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에 보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70년을 작정하신 거예요. 70년을. 그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면 설령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설령 내가 살아온 방식과 다르고, 설령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다고 할지라도 오직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자는 능력을 볼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권으로, 주인으로 그 주권을 행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의 인생이 살기를 원하느냐? 너의 삶이 일어서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질문합니다. 어떻게 살겠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 답이에요. 어떻게 살겠느냐? 두 가지입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어떻게 살아납니까, 여러분?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납니까?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살아나야 돼요. 주인을 찾을 수 없고 뭐가 쫙 그냥 뼈 조각들이잖아요. 그죠?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가 그들이 듣는다고 그들의 향해서 칩니까? 그들은 들을 수 없는 게 생기가 없고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대언하라고 말합니까? 대언. 그죠? 그죠? 외치라도 아니에요. 대언하는 게 뭡니까? 대신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대신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대로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납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말씀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살아나는 일들은 없습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결코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많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말씀에 목숨 걸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이 하나로 교회에서도 주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으라 하면 시간 없다 그러고 뭐 하자 그러면 바쁘다 그러고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쓰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 너는 네 일 해라. 그죠? 너는 네 일 해라. 나는 내 일 할게. 왜 이걸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네가 내 일 하면 나는 네 일 해줄게. 이걸 원하세요? 뭘 원하십니까? 그죠? 우리가 주의 일할 때 주께서 여러분들의 일들을 감당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계획으로, 내 계산으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능력 많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거예요. 내 계획으로, 내 계산으로 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다 하면 돼, 그냥. 그죠? 그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기도 안 해도 잘 할 수 있고 뭐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필요가 없어.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제너럴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지나가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말 말고 할 게 없어. 왜? 하나님을 경험 못 했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고 인생 잘 술술 잘 부르게 해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다. 저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공부 잘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공부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건 공부 잘하는 거. 그치, 승호야?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뭐야? 짜증나잖아. 그치? 아빠가 그냥 승호야 좋은 사람 들어가면 짜증나잖아요. 그치?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 가르쳐줘야지. 어떻게 하면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걸 보여줘야지. 그럼 아빠는 승호 아빠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애들. 아빠는 그럼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희 딸아이가 제 집사람한테고요. 아빠가 믿음이 좀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 요즘은 뭐 단계성과 같은 은혜 받고 와가지고 그냥 저보다 뭐 믿음이 더 좋습니다. 네. 감사하죠, 이쁘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 여러분 아이들이 와가지고 엄마 나보다 기도 안 해, 엄마 기도 좀 더 해. 그러면 어디 이게 버르장머리지? 그게 아니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나고 회복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경험들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쌓여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부자예요. 그죠? 이 사람이 영적으로 부자예요. 내 인생을 다 지불하고서라도 내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영원할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의 말씀이에요. 그죠? 영원한 그 상급을 위해서 이 땅에 잠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원, 영원하지 않을 것을 기꺼이 우리가 지불하는 삶은,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죽은 뼈들에게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들은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리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말씀을 터치할 때, 그것을 거부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영혼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슬림이 되었건 힌두가 되었건 어떤 종교,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이 무신론자건 과학자건 간에 사용없이 주님의 말씀이 만지시기만 하면 살아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끊임없이 나누고 전하고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얼굴은 웃고 있지만요, 우리들의 마음은 그 영혼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울고 있어야 돼요. 겉으로는 우리 그 백조, 그죠? 오리가 얼마나 우아합니까? 그죠? 호스 위에 평안하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 발은 어떻습니까? 물밑에 발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돼요. 애가 타야 돼요. 애가 타야 돼요. 믿지 않는 영혼들. 어떻게 하면 저 한 영혼 좀 구원할까?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그 뼈에, 뼈 같은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선포할까? 내 이 작은 선행이, 내 이 작은 섬김이, 내 이렇게 잘해주는, 웃으면서 해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할 수 있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 마음을 전할까? 라고 하는 이 애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 중에 말씀드렸잖아요. 깸, 말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깨우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뭐 했어야 되는데, 애가 타야 되는 거야. 애가 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의 역사가 삶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른 뼈를 살리시는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함께 볼까요? 그래서 살아나라 해가지고 뼈들이 살아납니다. 그죠? 어떻게 살아난지 보세요. 살아났더라 라고 말하고 끝이면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죠. 함께 한번 볼까요? 자, 5절 말씀, 6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이 아니고 이제 선포하죠, 그죠? 4절, 5절, 6절에 선포합니다. 자, 이 선포도 정확하게 지금 에스겔이 프로세스를 따라 선포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 함께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에스겔이 대언할 때 7절 다 같이 7절, 8절에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가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있다고 없다고요? 지금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이게 산 거예요? 안 산 거예요? 반쯤 산 거예요. 반쯤 산 거. 그죠? 그냥 이 뼈 조각들이, 그죠? 조각조각 다 뼈가 있잖아요. 그죠? 손가락 하나 다 뼈 조각들이잖아요. 그죠? 어떤 거는 큰 뼈, 뭉치 같은 허벅지는 큰 뼈, 뭐 해골도 있을 거고. 그 산산이 부서진 이 조각들이 쫙 붙습니다. 이 뼈가 어디서 주인인지 모르겠는데 다 붙는 거예요. 뼈가 붙고 살도 붙고 핏줄도 생기고 막 심지어 피도 흐르고 멀쩡하게 사람들이 생겨. 이것만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적 아닙니까? 그죠?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모양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뭐가 필요한다고요? 거룩한 상상력, 거룩한 상상력. 이거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해요. 그 얼마나 여러분 익사이링합니까? 그죠? 쫙 이것만 해도 우와, 쫙 일로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소름 돋을 정도로 여러분 놀라운 광경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더라고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거기에 무엇이 역사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할렐루야. 성령의 생기가 불어넣어야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는 거라. 말씀이 되는 거라. 그죠?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뼈들이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걸 보면서 저는 좀비가 상상이 됐어요. 좀비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것들은 죽은 것들이라. 그죠? 반쯤 살아가지고 이렇게 다는 거, 이건 호러물이에요. 호러물. 그죠? 크리스천들이 반쯤 살아가지고 그냥, 크리스천들이 모르겠지만 말씀만 들어가 말씀 머리는 커지고 아는 건 있는데 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잡아먹으려고 들으면은 그거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가는 사람마다 집어먹고 잡아먹고 삼켜가지고 나 말씀 많이 안다라고 해가지고 잡아 삼키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끔찍한 일이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말씀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요. 성령이 없는 말씀은 우리를 영적인 좀비로 만들고, 성령이 없는 말씀은 우리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말씀은, 여러분 저는 여자분들이 이렇게 반쯤 화장한 얼굴 여러분들 아십니까?
막 소름이 끼치는, 눈썹 반쯤 날아가고, 그죠? 얼굴이 이쪽 한쪽은 누렇게 떠 있는데 화운데이션 바르니까 한쪽은 누렇고 여기도 하얗고, 그죠? 막 상상이 되시고 우리 남편분들, 그죠? 끔찍하다는 거, 끔찍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부어줬어요. 성령이 부어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7지사를 세울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뭐 됐다고요? 성령 충만했다. 성령 충만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실 때마다, 구약에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도, 삼손을 세우실 때도, 모든 주의 종들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주의 역사를 맡길 때 공통적으로 일어났던, 심지어 사울도, 그죠? 그 악한 왕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쓰시려고 할 때는 그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출석을 오래 하고, 아무리 자격 요건에 들어맞고,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 좀비신앙이에요. 좀비신앙. 부흥의 도구가 되지 않아요. 성장의 불쏘시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흥의 부싯돌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부흥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 여러분, 성령의 걸림돌이 되지 마시고 성령께서 불을 붙이시는 부싯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부싯돌은 여러분 불을 붙입니다. 걸림돌은요, 덩치만 컸지 거기에 다 사람들이 걸려 자빠져 넘어져요. 신앙의 부싯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죠? 나를 만나면은 누군가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끝이 좋아지는데, 끝이.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처음이 좋은 게 보다 더 중요한 거는 끝이 좋은 거래요. 항상 사람들은 뭐 하기 전에는 아주 좋대요.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분들 예를 드는 거는 술 마시러 가기 전에 좋다는 거예요. 근데 술은 끝이 안 좋아. 그죠? 왜 이렇게 가지고 비둘기 밥 주고 막 이렇게, 그죠? 끝이 안 좋은 거라. 근데 끝이 좋은 거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도 뒤에 어떻게 해요? 또 만나고 싶다. 그 사람 참 좋네. 이런 마음들을 가지는 사람은 끝이 좋은 거래요. 그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림돌이 되지 마시고 부싯돌이 되셔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그래서 함께 타오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제가 찾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의 불을 붙여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마른 뼈들을 살리셨는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무엇을 했냐라는 거예요. 그죠?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9절과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많은 뼈들을 살리셔서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요? 군대로 부르셨어요. 그죠? 찬송 부르는 찬양대로 세우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기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군대로 부르신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 진격하는 군대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진격하는 군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군사에게는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고 그 군사로 모집한 사람의 명령에 따르고 그 뜻을 복종하고 이루기 위해서 군사는 자기 생활에 결코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러죠?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그죠?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굳이 비교하자면 항공모함이래요. 항공모함. 근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유람선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필요한 거 갖다 주고, 힘들면 마사지 해주고, 그죠? 조금 지루하면 또 놀 거 제공하고, 좀 뭐 하면 또 다른 거 제공하고, 배부르게 해주고, 어뮤즈먼트 하는 것을, 내가 일상에 지치고 삶에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든 날을 와서 교회에서 와서라도 내가 좀 위로를 얻어야지. 여러분, 그 말이 아주 맞는 말처럼 보이고 아주 중요한 말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정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가고 언제인지 모르게 내가 정신없이 살아가는 지나가고, 와,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여러분, 그때는요 무언가에 쫓겨서 무언가에 매여서 정신없이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보면은 아주 많은 일들을 해내지 않습니까? 오히려 시간 있고 여유 있을 때 많은 일을 할 것 같죠. 다윗이 언제 죄를 지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여유 있고 시간 있으면 여러분 그거를 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공모함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하고 마른 뼈들 향해 대언하고,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힘들고 지친 몸들이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치료하고 다시 보급받고, 그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군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군대가 되어서 주님 앞에 살아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이 사람들이, 이 뼈들이 그러면 그 전에는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폐잔병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여기는 전쟁터였을 수 있습니다. 그죠?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끝나면, 옛날에는 물자가 귀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주변에 있는 농부들이, 사람 민간인들이 확 나온대요. 뭐 할까요? 군인들이 들고 있던 거 다 빼간대요. 물자 하나가 귀하잖아요. 그죠? 창 같은 것도 빼가고 뭐 다 빼가지고 뭐 녹여가지고 뭐도 쓰고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입던 옷도 가져가고 그렇게 막 모여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음들이 가득한 그 뼈들이 썩고 뼈가 됐으니, 우리가 이 사람들이 군인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폐잔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전쟁을 하다 죽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적의 총칼에 맞아, 창과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영적인 폐잔병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살아날 수 있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비록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쓰러졌을지 몰라도, 비록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폐잔병처럼 도망갈 구석만 찾아보면 신앙생활 하실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일어설 때, 일으키실 때 우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겠는데, 이 뼈들을 무덤에서 일으켜서 어디로 가게 한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로 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무덤에서 불러일으켰어요. 그럼 무엇하라는 거예요? 무엇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 하나로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이 바로 우리 군인들이 행진하는 행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두려워 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영적인 어둠의 권세들이 물려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조종하고, 사람들의 그 말실수를 통해서 상처받게 만들고,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을 이용해 사람들을 상처받게 만들고, 사람들의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낭망하게 만드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깨뜨리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중권세 잡은 날의 싸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성도들이 세워질 때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실 때 가장 먼저 시키시는 게 뭡니까? 가장 먼저 시키는 게 뭐예요? 전도? 성경 공부? 아니요, 기도예요. 기도. 왜? 교회가 기도보다 힘들어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죠? 교회가 기도 안 될 때 시작이 된 게 교회예요. 성경 공부하다가 150명 모여 성경 공부,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 공부하자, 구약 성경 펼쳐라, 신명기 펼쳐라, 성경 공부하다가 거기에 막 은혜 받고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의 그릇이 한참 더 쌓여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개인 기도, 사귐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이 보이시는 내 모습을 보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깊어지는 친밀한 기도가 있고, 또 하나 기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역 기도가 있어요. 사역 기도가 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온 교회가 베드로에서 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온 교회가 모여서 베드로와 이 누굽니까? 그 바나바에게 안수하면서 그들을 보내면서 온 교회가 기도하며 그들을 파송했습니다. 7지사를 세울 때 교회가 모여 기도했습니다. 핍박이 있을 때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의 사귐의 기도와 사역의 기도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 기도의 그릇이 차고 넘쳐야 돼요. 부흥 한다고 해서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을 원하시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하나님이 나를 영적 군사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시다. 그렇게 주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네가 내 일 할 때 내가 네 일 해줄게. 이런 하나님의 칭찬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 자리로 나아갑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시고 그 물꽃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타오르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에스겔의 명령을 따라 불어오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강력하게 불어와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날리게 하시고 태우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사역을 감당하며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